예, 성경을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모세오경에 써 있는, 또 역사서에 써 있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도 직접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확인했을까요? 왜 확인했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근데 성경 본문에는요, 그들이 확인한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나와요. 속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들이 왜 메시아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7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 이 종교 리더자들은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랬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였어요. 모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곳곳에 있죠. 학교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것처럼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기뻐한 게 아니라 근심했어요. 공의를 소집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환영합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겁니다. 어찌할 거. 그 주제로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왜 확인했을까 생각하면, 야, 그들이 좀 이상한데? 메시아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면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한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 사회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나 다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벗어나자, 이런 외침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동요하면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진압들을 할 겁니다. 핍박을 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공회로 모여서 수집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또 제사장으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들이 세웠던 리더들을 다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통치할 거예요. 직접 강압적인 통치를 할 겁니다. 그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박탈될까 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걱정했던 것이죠. 그들이 걱정할 때 그 중에 수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는데, 49절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49절 5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라와 온 민족이 로마에게 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이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온 민족을 위한 것이고 유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면 포도원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비유를 한번 읽어보죠. 20장 9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같이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경할 거라고, 꼭 그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 나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오늘 나왔던 제사장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죽이자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예요. 확인됐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하거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아들까지 죽이자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어떻게 죽였습니까?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철저한 범죄자처럼 왜곡하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바깥에서 내쫓아 죽였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있는 거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드온 비오에서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바로 공회로 모였던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죽였고 세례 요한을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해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낸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명하게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군인들과 세리들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를 안 해요. 와,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회개해요. 회개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뭐 괜찮은 줄 알아. 그 모습이에요. 더 철저한 그런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도 안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외치죠. 외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 아들을 죽여야지 온 민족이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엉뚱한 말도, 그의 진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말로 이것을 바꿔주시는데 51절, 53절 말씀 읽어봅니다. 51절, 5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의 악한 마음 또 악한 말이 다 드러났죠. 그들의 계획도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예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찾을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번 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진짜 인간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마음 속에는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라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고 권세가 있고 리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가운데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그러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와 그 동생들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12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감사해서. 지극히 비싼 것이고 한 근 정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낭비야. 왜 허비했어 그거를? 야, 그걸 왜 팔아서 쏟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왜 그걸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가룟 유다도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네, 선지자 같은 분이네, 이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알아요. 곧 죽게 될 것도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다고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하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느님은 다 알고 있죠. 사도 요한이 고발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럴듯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도둑이야. 동계를 맡고 있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알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와,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죄를 아시는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힘을 내라 하시고, 잘 살자 하시고, 야, 잘 살자. 죽지 말고 잘 살아. 괜찮아. 새롭게 살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당장 죽어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내 행동의 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더할수록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은 행동을 바꿨어요. 반대로 바꿨어요. 싫은 거예요. 야, 예수님을 따르다 큰일 나겠는데? 손해보겠는데? 하나님이 보냈지만 손해보겠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우리도 그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야, 예수님이 큰 거 요구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무서운데. 신앙은 적당히 하는 거야. 기도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더 알아갈수록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반대로 돌아서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엎드리고 또한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경책을 펴서 읽으십시오. 짜투리 시간에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한자 한자 보십시오. 이게 마리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게 마리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내 표적을 알지, 네 인생에 행한 큰일을 알지,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는 없어요. 마리아처럼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예수님 쪽으로 가고 헌신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낭비야, 낭비. 야, 적당히. 예수님 믿는 거 적당히. 그거 깊게 가면 낭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